누구에게 선물을 보낼 때 그 선물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잘 포장을 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정성이 깃들이고 그 선물에 어떤 뜻을 담아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선물 속에는 말은 없어도, 직접 말은 안 해도 선물 자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받는 자는, 그 선물을 받는 자는 그 선물을 통해서 보내는 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속에 의미하는 상징어를 담고 있으므로 그 선물에 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잘 들으십시오.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의 부적이라도 도깨비가 무식해서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깨비도 부적도 아무 쓸모없는 미신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실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선물을 보냈는데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이건 뭘 위해서, 뭐 때문에 내게 보냈다. 은혜에 감사해서 보낸 거구나. 또 내가 뭔가 이렇게 해줬더니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보내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려야지, 모르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고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꼭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너무나 잘 알려진 500이요,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똑같이 4복음서에 기록한 사건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은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모르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죠. 이 사건이, 이런 사건과 같은 사건이 지난주에 정관에서 만약에 일어났었다면 TV로, 인터넷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놀라고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 기적의 직접적인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배고픈 저녁 시간에 직접 배불리 먹은 당사자들이 만 3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 혹은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란 초자연적, 초인간적, 초능력적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기적 속에 계시되고 입증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표적 혹은 이적, 사인, 영어로 사인이라 그래요. 직접적인 기적이라는 말은 미리컬인데 이 표적, 이런 것은 사인이죠. 이 사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건은 사건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둘째는 사건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그 기적 속에 계시된 의미, 즉 상징적인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사건보다도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어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본래 목적한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적인 사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은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배는 다시 고파질 것이고 그것으로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경제 문제, 이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사건으로 정치 문제나 사회 악의 문제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한 번 굉장한 것뿐이지 그것이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일평생 동안 먹을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적적 사건이 나타내는 상징적 말씀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500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 와! 라가 아니라 이 기적이 나타내는 상징적 말씀, 그 속에 내포된 음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 입으로 먹여주는 말씀, 손으로 만지게 하시는 말씀으로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 기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말씀이 말씀 되신다는 보증의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무슨 사인일까요? 그것은 작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축복하시는 사인입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 미천한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존귀한 자로, 존중받을 자로 축복하시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가슴 깊이 새겨주는 사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17절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라고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아이가 여기에 떡 5개, 그 떡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인 한 아이는 인원수에도 들지 않는 작고 무시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별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5,000명의 무리 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일컫는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서 그 당시 나귀에게도 먹였다고 합니다. 짐승의 사료로 먹이는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떡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해먹는 떡이 아니고 요거는 짐승의 사료로 쓰는 것으로 떡을 만든 보리떡이에요. 옛날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만들었던 개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라는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우리가 다소 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익투스, 물고기거든요. 익투스인데 이 단어는 보통의
일반적인 물고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물고기 그럼 익투스라고 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나 조리가 되지 않는 보통의 총괄적인 물고기를 가르칠 때 이 말을 쓰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익투스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달리 이 물고기 두 마리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버려진 물고기를 가난한 자가 이삭 줍듯이 주어서 그것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으로 절인 고기, 그것을 가리킬 때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물고기 두 마리는 작은 소금에 절인 물고기입니다. 저 경북 어디 지방에 강고등어가 유명하죠. 그 내륙 지방에 상하지 않도록 간을 아주 짜게 간을 한 고기. 여기에 고기 두 마리는 아주 가난한 자가 바닷가에서 주워 와가지고 간을 빨리 해가지고 상하지 않도록 두고 먹는 그 두 마리의 강고등어 같은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게 되면 성경 법에 의해서 큰 고기는 잡아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바구니에 집어를 가져오지만 작은 고기는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 주든지 그냥 바닷가에 버려버립니다. 작은 물건 버린 것, 그거 주워다가 먹는 가난한 자. 그래서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 옵사리온은 굉장히 가난해서 주워다가 먹는 이런 사람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미약하고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없는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해당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5,000명이 먹는 데는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그 얼마의 음식이 필요한가를 평가해서 얘기하는데, 남자 장녀 5,000명이 먹는 그 비용은 200데나리온, 그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야 지금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라도 임시 도시락이라도 김밥이라도 사서 먹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안전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또 축사라는 말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000명이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직전에 기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 때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간단한 감사 기도입니다. 이 축사라는 말의 뜻은. 그런데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축복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큰 것만, 잘난 것만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다고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작은 것, 부족한 것, 보잘것없는 것, 연약한 것을 귀하게 축복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도 감사하시며 손에 들고 축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도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것도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500여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달픔과 배고픔이 있었던 사람들, 이들 중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갈급한 필요가 있어서 그 빈들까지, 먼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배고프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없고 병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의 오른팔인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전체를 구원해내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큰 용사에 비해서 치명적인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병은 불치병인데,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어린 소녀가 보잘것없는 노예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 가면 그가 나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한마디 던져줬습니다. 이 몸적인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람 군대가 가서 포로로 잡아온 종입니다. 어리고 무시받는 종이고 여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적고 나약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몸종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만 장군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람 나라의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자를 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를 받아들이고 엘리사에게까지 가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나병을 치유를 받고 이 이방인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면 몸종인 어린 소녀 말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무시될 수밖에 없는 어린 몸종 소녀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나만 장군의 병을 치유하는데 이 어린 소녀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작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또 열등감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열등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축복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축복하십니다. 천한 자들을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멸시받는 자들을 환영받는 자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없는 자들을 부유한 자로 바꾸어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 기적 속에 내포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축복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연약한 자들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작은 자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손에 들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502의 기적처럼 그 작은 것은 얼마든지 큰 것이 될 수 있고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넘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론인으로 글을 쓰고 있는 고재학 씨의 책 절벽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고재학 씨는 첫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 번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을 쳐도 한 번만 실패하면 바로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막장 사회인 것이다 라고 통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 책에서 우리 사회의 절벽이라고 규정을 짓고 9가지 절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교육 절벽, 이 9가지를 절벽이라고, 절벽에 이르렀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밤낮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자이기에 이런 사회의 변화와 현상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어제 토요일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 2억 3,2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는 신문이었습니다.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절벽에 서 있습니다. 내전으로, 종교차별로, 기근으로 이렇게 2억 3,200만 명이 난민으로 지금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고,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고, 질병으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고, 종교차별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고, 내전으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떠나서 떠도는 사람들, 난민이 2억 3,200만 명. 절벽 세상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민감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먹을거리가 없어 절벽이 아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절벽이 아니요. 못 배워서 절벽이 아닙니다.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일거리가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는 풍부가 오히려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고 절벽으로 내멉니다.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이처럼 눈물겹도록 놀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왜 이런 혼미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큰 것, 위대한 것, 슈퍼맨, 슈퍼우먼, 슈퍼마켓, 메가마켓, 명품, 무슨 똥, 명품대, 미인, 아름다움,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작고 천하고 병들고 무능한 자들을 벼랑 끝 절벽으로 몰아가는 병든 사회 구조가 낳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조차도 좋은 것을 건너따둔 눈, 코, 입.
절벽으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고 천하고 볼품없고 무능한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곧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사역하는 임은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책 이름이, 그의 사역을 기록한 책,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이 책에서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해도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셨을까? 어떻게 내 남편이 내 남편이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매일 가는 단골 야채 가게 아저씨는 그 아저씨인 것일까? 어떻게 내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되었을까?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만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채 가게 아저씨조차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 곁에 주셨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대입니까? 작은 자든 큰 자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없는 자든 있는 자든, 내 마음에 들은 자든 안 들은 자든, 이 모든 자들은 베세다 광야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작은 아이의 작은 500이어로 이렇게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이 12강줄에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기적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여기에 5,000명 베세다 광야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500이어를 손에 들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나누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이가 가진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제자들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그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Bless maker, bless maker.
축복을 만들어주는 사람, 블레스메이커,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를 가진 그 아들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는 자로, 축복의 권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축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을 받는 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복의 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죠. 매우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연약한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위대한 총리의 권한을 손에 쥐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족과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그 7년 흉년대에 살리고 그들을 부욕해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축복을 나누어 가지는, 열방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와 같이 연약한 자, 자기와 같이 못난 자, 자기와 같이 앞뒤를 잴 수 없는, 그래서 형님들에게 사정없이 얻어맞고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앞뒤 좌우로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혜 없이 행하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뜻이 있다고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의 도구로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 먼저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나누어 주는 일과 거두어 드린 일입니다.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드렸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작은 500리얼을 나누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더 많은 12강주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나누고 거두고 나누고 거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누면 더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0리얼이었는데 다 나누고 약 10,000명, 어린이와 여자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제자가 12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강주리씩, 그래서 12강주리를 거두게 되는, 나누고 거두고 나누고 거두고 나누고 거두고 나누고 거두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듣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움켜쥐면 이것은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누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주신다는 약속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꼬봉으로, 후히되어라는 말은 꼬봉으로 준다. 깎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꼬봉으로 준다. 쌀전에 가서 대를 대면 이렇게 쫙 깎아서 한 대 됩니다. 그런데 한 대가 2대 되도록 얹어서 대는 한 대인데 양은 2대 되도록 하나님이 후히되어라는 말은 한 대를 2대 되게 해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는 자에게 내가 다시 안겨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식을 좀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설교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나누는 것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요, 버리는 것이 아니요,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좀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버려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는 것만큼 손해보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의 주님은, 성경의 경제 원리는, 성경에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은 나누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 똑같은 원리로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받은 축복을 나누면 더 후히되어서 분명히 더 아름다운 것들로 내게 많은 것들로 부유하게 돌아오게 하고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밥 한 그릇 사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첫날 만날 얻어먹기만 하는 이런 사람은 자기도 가난하고 남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혹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하면 안 좋겠는가? 나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움켜쥐고 한 푼이라도 새 나갈까봐 하나님이요 더 안 주고 싶어. 하나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안 나누는 자에게 주고 싶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나 움켜진 그것만 가지고 가난하게 빼빠지게 살아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성령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보리떡이라도 버려진 고기를 가늘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제자들에게 500여를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모두가 배고픕니다. 움켜쥐면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합니다. 나누면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 원리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나누면 넘칩니다. 모두가 배부릅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기독교의 물질가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소유를 주장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무소유를 추구하는 아주 고상한 사람이라는 팽판을 받기 위한 인간의 그 얄팍한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래 주장 안 해요. 떠들고 다니.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아. 어쨌든 기독교 물질가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물질가는 풍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물질가는 청빈이 아닙니다. 부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물질가는 나눔입니다. 부요를 가지고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나누기 위해서. 더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나누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고 궁핍함에 처해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입니다. 대학 졸업 후 빈손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억만장자가 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스티브 킴입니다. 김윤종 씨. 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시아의 빌 게이츠. 그는 2007년 한국에 돌아와서 꿈, 희망, 미래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킴 이사장은 그의 나눔 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합니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참 멋진 말. 이런 사람은 말도 참 멋지게 해요. 멋지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멋진 줄 모르시는가요? 가장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가장 자기를 위한 삶이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가장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다 이 말. 남의 행복을 위하는 자는 가장 자기 행복한 자다 이 말입니다.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나눌 때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큰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꼭 뭔가 많이 생길 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나눈다는 것은 꼭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나눈다는 것은 꼭 성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의 때 엘리사에게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 한 방울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거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오느라. 마지막 남은 거. 그거를 엘리사에게 갖다 주었더니 놀라운 축복, 흉년이 지난 동안에 그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성경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축복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입니다. 나눌 때 축복은 더 커질 것이고 나눌 때 행복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물 속에는 상징어가 담겨 있듯이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상징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00여의 기적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적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상징적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인, 상징적인 언어는 작은 것, 연약한 사람, 부족한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인입니다. 이 500의 기적은 그렇게 연약한 것을 크게 축복했어요. 박상 튀기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밥상 튀기는 기계 속에 그 강냉이가 들어가고 밥이 들어가도 튀겨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보다 엄청난 놀라운 양이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밥상 기계만큼 못할까요?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은 당나귀에게 주는 사료로 쓰이고 생선은 작은 것이어서 바닷가의 어부들이 버린 생선을 주어 소금에 절인 미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는 너무나 적고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나누었을 때 약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는, 이 기적의 상징적인 의미는 작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축복하시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작고 미천한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임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너무 작게 미천하게 여겨지십니까? 혹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인생의 빈들이라 느껴지십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주님이 와 계십니다. 18절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 작은 것을 내 손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미천한 것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나누는 500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맑은 물을 전하는 수도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부요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